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공평으로 땅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믿음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 11번 11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9장을 했는데 10장을 건너서 11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다윗에서부터 난다고 하지 않냐고 이새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처음 보잘것 없었지만 이새는 더욱 베들레헴의 하나의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가지라는 말에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네제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셨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사실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것은 다른 군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네제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가깝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했는데 이사야서를 기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부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부부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가 한 말을 가리킬 때는 바로 그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데요.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할 때 거기에 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느냐 할 때면 그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누굴까? 이걸 같은 문장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거기서는 원래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애를 낳고 자기 둘째를 가지고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 여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임마누엘 하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눈간 둘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계속 이뤄나간다. 마태복음에 그 구절이 12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사야 부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 부부니까 그죠? 그때 나오는 이새 뿌리에서 또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의 줄기에서
넷째가 나온다. 그래서 넷째의 사람, 가지가 되는 사람, 이세에서 나온 별 보잘것없는 곳에서 비록 가지처럼 나오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은 오실 때 사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거기 와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도요, 예루살렘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출신이고 그렇게 자랐단 말이죠. 그렇게 30년을 또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어떤 식물이 나온다면요, 그 힘이 없습니다. 그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넷째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여기에서 변형된 말로 나사렛이란 말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구절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다른 단어는 없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도 보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과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볼 때도 예수님이 초림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오셔서 30세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한 가지, 별 볼 일 없는 가지 같은데, 그 넷째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게 누굴까요? 이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3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30세. 이 30세라는 것은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만 30세가 돼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자마자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런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바브라는 접속사에다가 플러스 완료형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완료형. 히브리 말에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특정한 시점은 없습니다. 현재, 완료냐 미완료냐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근데 완료형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미 이루어진 데다가 접속사가 바브라는 접속사가 붙으면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이룰 거를 설명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 나오시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바브 플러스 완료형의 형태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였죠?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때 바로 이 바브 플러스 완료형,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 그 문법의 형태로 나오는데, 오늘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이 비슷한 형태로요, 이세로부터 나온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뿌리라고 볼 수 있죠. 8째 아들. 다윗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먼저 보여지죠.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부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 감동시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니 바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실제 그러셨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사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주전 68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 전에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30세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리라는 것을 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예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말씀해 주는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입장에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종이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하셔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몸소 실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 이사야는 그거에 앞서서 약 700년 또 730년 전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어느 때를 말씀할까요? 이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심판 안 하십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초림 때는. 근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죠. 그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공중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오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렇죠? 주님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어디로 오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첫째 틀린 것은요.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출신 있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공중으로 오셔야 되는데 공중으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림 예수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제 하늘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 열릴까요? 바로 공중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공중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공중에 오셔서 그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겠죠. 그때 통치하실 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지금 공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천사도 있겠지만, 근데 악한 천사들이 대표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요, 좀 너무나 막연한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왕노릇 한다는데, 그러면 땅에 내려서 왕노릇 하는 것인가? 공중에서 왕노릇 하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서 왕노릇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공중에서 그가 다른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같이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다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통치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있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살아서 땅에 있을 텐데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바로 공중에서 벌어질 것이고, 근데 주님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 텐데 성도들이 거기서 더불어서 바로 지금의 악한 천사들처럼 그때는 이제 주님의 제사장들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통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를 여기서 사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걸 조정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는 곳이 공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불러지면 7개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이제 후산전반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7개의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대접이 어디 쏟아지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공중이라고 하면요, 공중. 여기 이제 지상일 겁니다. 지상.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이 공중에서는 여기에 사탄, 마귀, 그들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겠죠. 악한 천사들. 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대접을 여기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죠? 대접을. 그러면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겠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제 지금 마귀가 없어지고 지금 무적행이 갇히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궁금하시죠? 천년왕국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구체적으로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건 성도들이 이것을 같이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면 우리는 참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천년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니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누가 더불어요? 바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때
이 지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천년왕국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란 단어는 없지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지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고리 넣어도 물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 주인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도들은 그거와는 관계없어. 이게 공중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왜 이런 천년왕국을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성도들에게 왕노릇 해보라고. 그죠? 이거 국가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그 왕노릇 해볼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왕노릇 해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려면 지상에서 그 왕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분명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천년 동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언제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그죠? 지상에서는 지상인 그 천년왕국의 지상 낙원이 이제 벌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왜 이 사자들이 왜 풀을 먹고 독사굴에 집어넣어도 독이 없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누가 어디를 가버렸어요? 무저갱에다가 마귀를 집어넣으니까 마귀는 사탄 마귀는 귀신의 왕인데 왕이 없어져 버리니까 명령 내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 일을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누군가요? 설명이 있죠. 옛뱀이요.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그래서 이 천년은 상징수가 아닙니다. 천년이 찬다는 얘기는요. 천년 연수가 찬다는 얘기예요. 연수가 쭉 차는 거예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좀 낮아지겠다만요. 그럼 100도 되기 전까지는요. 김이 안 나와요. 그죠? 100도가 될 때 끝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로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이게 쭉 해서 1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뭐 900년, 999년이 차될 때까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딱 차면 그때는 마귀를 잠깐 꺼내서 또 유혹을 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런 바로 이 천년왕국이 될 때 바로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곳으로 오게 되고 주님과 주님 만나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이 내용들은 아수르에게 또 애굽에게 바드로스에게 구스에게 엘람, 시날, 하맛 또 여러 바다 섬들 거기에 흩어졌던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세계 각 나라로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저게 모여가지고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졌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본토로 들어옵니까? 역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아수르는요, 끌어갈 때 완전히 특별한 정책을 씁니다. 씨를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혈시켜가지고 이주시켜서.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남은 자가 얼마 있었지만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몇 대가 지나면 자기들이 유대인 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나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바드로스라는 것은 애굽의 한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모든 엘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란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혈통적인 유대인 피를 가진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그 성도들이 이제 바로 주님께 오게 되는 공중에 나타나시는 주님께 거기에 오는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 구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성 여성으로 얘기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이게 성이 달라가지고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이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 통해서 이루어질까? 요한계시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혈통을 주장한다면 사탄의 회당, 이것은 사탄의 어떤 고약한 뜻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뒤돌아서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피를 가졌으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비록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그 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시간이 남은 자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일들은요 좀 어렵진 않죠, 사실은.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하면은 그걸 끝나고 나서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자, 그것은 참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그 뜻은요, 승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그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어떤 방해와 전략이 있어도, 대적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그 자리에 울뚝 서는 것. 그 성경은 그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선지서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갔는데도 혹시 남은 자도 있을 수 있겠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됐는데 끝까지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있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예요. 또 믿는다는 것도 항상 성경에서는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실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남아있고 어깨에 날아서 거기에 앉아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에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 모든 내용들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오게 되고 이스라엘 동족끼리들이 서로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의 어깨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점령하고 그들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 해만이라는 뭘까요? 지금 홍해라든지, 그죠? 그 앞에 이 바다를 말리면요, 이거 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그 유프라테스 하수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유프라테스강, 거기가 다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것이 7갈래가 된다는 건 뭘까요? 이 큰 강이요,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겉에 보면 하나로 넓게 있는 것 같지만요, 물이 빠져보세요. 그러면 여러 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갈래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물이 쭉 빠져서 건너다닐 수, 유프라테스 강이 건너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에브라임도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많은 유대인들은 혈통이 좀 희미해져 버렸는데 그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되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면 그로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에브라임 질투는 없어지고, 이 동사들에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가 바브 플러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브 플러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만큼 꼭 이루시겠다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바로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써가지고, 그냥 보면 완료형이니까 이미 된 일이에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이거는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되게 하겠다는 그 결단, 그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동사들을 다 그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게 하실 것인데,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일을 언제 이룬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그죠? 바로 성도들은 그분 앞에 나설 것입니다. 흩어졌다가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홍해가 있어도 홍해를 말려주실 거고, 또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프라테스 큰 강이 있어도 이것도 말려주실 거고, 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공중에 올라가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짧은 절이지만 1절부터 2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3절은 예수님 공생애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천년왕국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끝에 모으셔서 공중에 올라가셔서 통치를 하실 텐데, 그들을 어떻게 모으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사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셔. 우리는 그것을 공중에 올라가니까 지상에서는 직접 우리의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바로 지상에서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왕노릇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